화룡점정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옛날 중국에 장승려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한 번은 절 벽면에다가 용을 2마리를 아주 멋지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용의 눈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지, 아니 왜 눈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승려가 아주 자신있게 말하기를, 내가 만약 이 용의 그 눈을 그리면 이 용이 벽면을 뛰쳐나올 거다. 사람들이 웃지요. 어떻게 그림이 용이 되어서 뛰어나올 수가 있을까?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승려가 그 한 마리 용에다가 눈을 딱 그렸더니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그 벽면에서부터 용이 한 마리가 휙 날아갔다. 중국 사람들이 보통 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포인트를 마무리 짓게 되면 비로소 그 일이 끝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맞춰야 그 일이 마무리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노력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그 모든 일들을 마지막 완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일, 그것을 행하는 것을 화룡점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화룡점정은 어떤 것인가?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화룡점정과 같은 일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신도 있고 전도도 있고. 그런데 이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늘 풀어야 되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화룡점정과 같은 일이 무엇일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지요. 빛이 있어라.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자기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그 손을 가지고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든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성경에 의하면, 시편에 의하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실 때마다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오늘 고아오는 원장께서 하루는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셨나? 근데 옆에 있던 그 고아원 아이들이 전부 다가 엉엉 우는 거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얘들아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는요 맨날 그 얼굴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는요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신묘막측하게 신통하고 그리고 아주 오묘하여서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은 움직이지 못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잘 빚어가지고 미인처럼 만들어 두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덩어리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정적인 역사, 바로 이 화룡점정과 같은 기이한 인류를 감당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하나님의 생기, 영원한 생명의 그 기운, 성령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진흙덩어리가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비로소 살아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인간으로서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생명, 살아있는 존재,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제 아무리 키가 190, 200이라 할지라도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저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더라 하는 거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WCC 협동총무이시며 남인도 교회 감독이신 그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지 어떤지를 알아보려면 먼저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고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평가할 때에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그걸 묻지요.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느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그런다면, 진정한 상황을 알고 싶다고 그런다면 그 교회에 성령이 감동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한다 그 말이지. 성령의 역사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시스템과 조직과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저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옛날에는 이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을 가지고 굳어버린 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자주우지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일 뿐인 겁니다.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허용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성령의 주장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지요. 성령과는 전혀 관계도 없이 자기 주장이 앞서고 자기 뜻이 앞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 하는 거지.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 온 지구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든지 우리의 무슨 교회 성장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도, 교회 건물도 크고 멋지고 교인들도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건 결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이 신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6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멘. 예수께서 지금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그것을 구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는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 가면
피고인과 또 뭐 고소인들이 서로 뭐 다투게 되죠. 근데 이 피고인이 도대체 법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증거를 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쩔쩔매게 될 때에 그를 돕기 위해서 옆에 초청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말해서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다른 데서는 이것을 변호사라고 표현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을 이 성령이 한다 이거지요. 우리를 옆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를 때 대신 말해주시고, 내 모든 것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바로 이 보혜사다. 뿐만 아니라 위로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때서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에 내 답답한 심정을 살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또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길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 보혜사이시다 하는 거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꾸짖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점을 오히려 변호해 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주실 뿐 아니라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는 굳이 이 보혜사를 오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건 그 이유로 쭉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제 예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그러면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혜사 성령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 예수가 떠나고 나면 자기들만 남았다는 그 절박한 그 감정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까봐 예수님 못지않게 또 다른 도와줄 분을, 너희들을 도와줄 분을 온다 그 말이지요. 제자들의 처지가 너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이 꼭 새끼들을 떼어놓고 도망가는 엄마 마음같이 그 심정이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혜사를 내가 반드시 보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성령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죠.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후에, 예수가 돌아가신 이후에, 전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형편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모진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마지막에는요,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끔찍한 순교의 자리에까지 저들이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은 찬송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감에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 어떻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가슴 답답하고 어렵지요. 그때 조용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 말이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울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내 몸 관리를 잘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휘청거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고비고비 때마다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불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물속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안고 품고 보호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었다 한다면 내가 이만큼 이 신앙의 경주를 여기까지 달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가정적인 아픔도 있었고 교회적인 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 많은 고난을 견디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성령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은 어디에 있냐? 오늘 본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 하는 거지.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까도 말했지 위로자가 되고 변호자도 되고 상담자도 되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워줘 주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면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점점 더 예수에 대해서 또렷이 알기 시작하게 된다 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태국에 전도하기 위해서 태국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그 스튜디오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스에게 Do you know Jesus? 예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스튜디오스가 잠깐만요. 그리고는 가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손님 죄송하지만 이 비행기 안에는 예수라는 분이 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만 생각하면 왜 그렇게 가슴이 찡한지요. 순간순간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냐. 옛날 이야기 아니냐. 아니 어떻게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질 수가 있어. 무슨 반석에서 물이 나. 성령 받지 않으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 혹시 써놓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착하게 살라는 말은 있겠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요, 다 살아 움직이면서 내게 다가오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야곱과 모세가 정말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와서, 다윗이 와서, 베드로가 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그 말씀을 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신 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지. 실제로 말기암 판정을 받은,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시겠다는 판정을 받은 성도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동안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이든지 할 때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의 감동이 일기 시작하더니 이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 주님이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나 때문이야. 주님이 대신 암 선고를 받으시고 주님이 대신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셨기에 이 모든 말씀은 다 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자기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내가 낫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그 채찍을 맞으시고 죽음을 당하셨구나. 나는 그를 통해서 나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그게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대로 자기는 3개월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 시작하면 주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거지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그 충만함을 이기게 돼.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로, 다 진리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성경책만 읽으면 그저 졸음만 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바라는 바가 무언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선한 충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전히 육신에 거하는 자이고 여전히 마귀의 도구로만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만이 나를 온전한 성도로,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게다가 성령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기도할 힘도 없고 그저 낙심만 되고 그저 어려워할 때에 내 대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 힘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힘도 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기도의 재단도 제대로 쌓지 못하고 경건 생활
정말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여전히 멀쩡한 그 이유가 뭐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서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앉기만 하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그저 입술이 움직여지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네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내 모든 기도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예.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이 아파서 찬양을 지금 못하겠는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안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저는 부모인 줄 알았습니다. 형제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내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성경에 의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더라.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대신 아파해 주시고 대신 고통받아 주시고 대신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령이실 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워가며 순간순간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시더라 하는 거죠. 근데도 왜 우리는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냐? 그 이유가 뭐냐? 혈관에 혈관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 전기를 몸에 흐르게 하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의자에 그 맨발로 앉게 되면 그 바닥에서부터 전기가 뭐 작은 전기도 아니고 3,000, 어떤 때는 9,000볼트까지 흐른다고 합니다. 근데도 전혀 느낌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릴 때 전구를 바꿀 때 한 번씩 이 전기가 와서 찌릿해서 깜짝 놀란 적 혹시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100볼트도 안 되는데 그렇게 놀라운 충격을 주는데 지금 이게 9,000볼트까지 되는데 왜 이렇게 감각이 없을까? 그건 그 전기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분출구가 없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만약 다른 사람이 손을 댄다든지 금속을 만지게 되면요. 그 엄청난 전기가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 속에 차고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냐? 분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일이 있으면 분명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의 일화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급박한 순간에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역사가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강물을 어쩔 수 없이 강물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갔다. 이거 뻥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도 만약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주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그 능력과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내재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판단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만이 주의 능력과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비로소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영적인 충동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내 속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면 계속적인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허락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나로 하여금 거룩한 감동과 충동을 주시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뜻에 늘 순종하고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허락받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만 있다 그런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허락받아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깨달아 싸울 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온전히 일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기에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기에 그 소원이 없기에 그 능력을 체험치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를 위하여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주를 위하여 온전히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